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가만히 서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주로 언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물론 이 하늘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바다와 같은 파란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흘러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늘을 본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썩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요 이 하늘을 쳐다볼 새 없이 너무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마주한 일들, 앞에 당면한 일들을 쳐다보느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고개를 들고 곧이어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지나가 버린 과거 너무나 그립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인 것 치고는요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네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장면, 또 예수님은 그래 좋아 화이팅 뭐 이런 장면이 아니라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승천해버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물음표가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장면인 것 치고는 굉장히 찝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마지막 장면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뒤에 뭘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나 한결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단순히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 그들이 원했던 결과, 그들이 그려놓았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못나도 너무 못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골라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찌 이렇게 의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반전은 없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며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눈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으로 예수께 건넨 말,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물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이 조금 그 땅에서 떨어지는가 싶더니요, 어느새 저 높이 올라가셔서 더 이상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뚫어져라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그곳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요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혹스러워서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없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쩌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사실요, 이 주님은, 예수님은 어쩌면 이 계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다시 두렵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어쩌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쩌면 짠 하고 다시 나타나시지는 않을까?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부터 갑자기 다시 나타내 주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지 여전히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기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끝까지 자신의 기대를 붙잡고 있는 것,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아예 그 대답의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뭔가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는 동문서답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뭔가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요, 이 말씀 속에 바로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동상이몽인 너희들이지만 그러한 너희들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이라도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은요, 선서를 먼저 하죠. 우리나라 법원의 그 증인들의 선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장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순교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버렸고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이들이 어찌 그러한 모습, 증인, 순교자의 그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변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이 사도행전 1장인데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그 부활을 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걸으셨던 그 걸음 그대로 제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부흥회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였음을, 그 십자가에 바로 내가 죽었음을, 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혹시 우리도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멈춰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늘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겠는데요,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둘러싼 나의 상황들도 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쩌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인의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교자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곧 순교자의 삶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은 반드시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고 큰 족적을 남기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무너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그럼에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고등부도 이 주일 부활절의 메시지를 나누고 또 공과 공부도 설교의 내용에 맞추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제법 이 아이들 중에 복음의 내용을 딱 십자가까지만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인 줄 아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신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까지가 복음이라면요, 그냥 이 복음은 누군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날 위해 대신 희생해준 감동적인 눈물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 용서와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여전히 나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여져서 납득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작은 보폭일지라도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느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데요,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 11장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 최악의 모습마저도 증인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들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는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삶이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응답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자리자리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속에 어느덧 주님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주님께 묻고 답을 얻으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어느새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새 악취밖에 품길 수 없었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복된 냄새들이 가득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삶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시민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대답이 오늘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음을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드러내며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고 어떠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 작은 결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작은 걸음을 보고 작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아름답게 봐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너의 그 걸음 속에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들어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 열매 맺는 삶,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던 그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멈춰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느새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